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은 언제 받았습니까? 응?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일반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신앙 고백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주일날 얘기할 때는 이게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셨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십자가를 통한 나의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이해하나요? 여기서? 그렇게 알고는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병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예전에도 이렇게 막 감동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이제 알고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이랄까? 그 체험이 아니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생각해요. 그런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들 대답하기를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얘기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우리로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얘기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도 우리 방식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놓고,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고 예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죠. 이게 더 어려운 건 제가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너희가 받은 것 마찬가지로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형제를 사랑할 때 예수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이걸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생각해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너를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란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너희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받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전달되기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책망을 받던 칭찬을 받던 인도를 받던 아니면 뭐 저쪽에 가 있으라고 하던 하여튼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인도함 받을 때가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들은 결과적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얘기는 바로 그것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계시나요? 확실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이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아파하고, 또는 때 여러분들을 혹독하게 다룰 때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일들이 여러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과정인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너도 이것을 생각해서 너도 형제들한테 사랑을 베풀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사랑을 베푸신 것 같이 사랑을 주신 것 같이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같은 그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준 것 같이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준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넣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할 때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됐을 때 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완전히 임해서 생명이 임해서 이제 나는 이 생명으로 이 사랑으로 네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그 방식 그대로 너희도 피차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전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고쳐진 다음에 이 일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지금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너한테 전하고 있으니까 다 받은 다음에 이 사랑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들도 이 사랑을 너희 제자들한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고치신 다음에 그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게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다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질 무렵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준 것과 같이, 그죠? 너희들도 피차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요약하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이게 첫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패턴이 지금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먼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에 의해서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피차 사랑하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2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1세대로 제자들한테 옮겨가고, 그 제자들은 이제 사도가 되어서 그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제자들한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일반적으로 서로 그냥 얼싸안고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남에게 줄 때 이것을 피차 사랑하라 또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우리 목강할 때 자기 같이 방 쓰던 분하고 같이 나눠서 이제 들었다고 그래요. 듣는데 그분은 이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게 2세대를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잘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과연 올 수는 있는 거야? 가능한 거야?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래서 좀 하나님을 본받는 게 가능긴 한 거야? 그분은 모태신앙으로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 보면 우리 말씀이 어렵다 하지만은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 2세대 사랑이라는 게 딱 이 마음에 와 닿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목강에서 하는 이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말씀이 어렵다 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정신 차려서 들으면. 그렇죠. 여러분들 안 어렵죠 이제. 근데 그분은 여기 밖에 있고 여러분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지 사실상.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그게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그건 이해하십니까? 그 친구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니까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가, 예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이 제자들을 친구로 맞이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임하게 되면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친구를 위해서, 그죠? 여러분의 제자들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고 싶다 하면은 이 사랑을 해야 되죠. 이 사랑. 이 사랑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 그 타이타닉에서 디카프리오가 그 자기 애인을 위해서 주고 목숨을 바치고 애인 살려내는 거,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고귀한 사랑이고 애틋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친구나 애인을 위해서 이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이 로맨틱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제대로 사랑을 하는 자인 것이고,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정말 하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추구하고 있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여기서 이 세상에서 뭐 부둥켜 안고 서로 뭐 내가 형제를 위해서 죽고 하는 육신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쫓아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자기가 그 길을 가는 얘기는 지금 들었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얻어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길을 따라 나서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길 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랑이 혹시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세상 사랑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예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어떤 여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 그 어린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 사랑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꽉 붙잡고 있느라고 이 영적 사랑을 놓치고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좋은 사랑이 없는 그 사랑에 가는 길을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지금 해답은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 길을 갈 때 자기가 진짜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봐. 그러면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이것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를 붙잡고 있으려고 그랬죠. 도망가지 마시고 내 옆에 있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세상에서 이득이 되는 일을 나에게 해주세요 하고 붙잡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를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이득을 받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로부터 오병의 기적을 내가 받아내고 이 예수로부터 이 어떤 영의정 좌의정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큰 소리치고 왕노릇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는 거죠. 이게 그 예수 자체도 봤을 때 육신적으로 보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자신도 예수를 통해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우리들은 예수만 꼭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를 볼 때도 육신적으로 예수를 보는 그런 눈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밖에서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뭐 그 사랑을 따라가느라고 교회 밖으로 겨나가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는 좀 쉬운 질문이라, 쉬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자신이 따라 나서는 그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도 그것은 세상 사랑이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구분이 좀 됩니까? 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 생명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나의 친구라. 정말 나의 친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억지로 순복하는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예수가 마음 터놓고 한 마음이 되어서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생명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너희들도 내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이 너희의 제자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말이 같이 보입니까? 그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동일한 얘기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말은 들었지만 우리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그냥 예수를 붙잡는 이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여러분들에게 이거 붙잡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붙잡지 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우리는 이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붙잡아야 또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 나섰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육신의 예수를 죽지 말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붙잡았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때 너는 지금 나를 놓고 나를 보내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너 안에 성령으로 와야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다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기가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를 맺으면 육신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고 생각의 한계가 육신이잖아요. 응. 근데 이제 그걸 지나서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응. 그러려면 이제 그 나를 붙잡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붙잡을 때 그 육신적으로 붙잡는 거를 끊고 이게 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말하자면은 그게 좀 관념적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게 어떤 육신의 예수를 붙잡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따라 나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하고 육신의 예수를 붙잡는 것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이 알고 있는 거라고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서는 거랑 육신의 예수를 붙잡는 거랑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붙잡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할 때가 있다. 노라고 할 때 이제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 십자가를 거칠 때 이 안으로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근데 그거는
그것이 말하는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전파되면서 그게 오는 거지.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육신적으로 붙잡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예수를 그때 죽지 말라고 꽉 붙잡고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아 물러가는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은 베드로는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붙잡았던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고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 예수는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가 갈 길을 갔던 거죠. 예수가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베드로의 소망을 끊어놓는 그런 행동을 예수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아 있어가지고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을 해야 되는데 그 소망을 꺾어버리고 가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놔라, 예수는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를 떠나야 된다는 사실은 맞는 거 아니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그 세상을 예수를 놓으면 안 되는 그 세상을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놔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임하는 건 맞는 것이고 내가 그런 예수를 놔야 내 이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그때 죽는 건데 이거를 계속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땡기고 이렇게 있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가 떠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가야 성령이 오는데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는데 네가 떠나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이거는 얘가 그리스도로 그에게 오지 않는 것이고 옛사람이 상대방의 베드로의 옛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베드로는 더 연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계속 안 붙잡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장을 그렇게 펼치고 있다면은 그건 베드로가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붙잡는 것은 베드로의 최대치인 것이고 또 붙잡는 이 최대치로 붙잡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그것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가시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때가 됐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베드로를 다 고쳤기 때문에 그때 떠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를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예수를 놔야 된다. 이 얘기는 놓을 수는 없을 것이고 여러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때 놓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그때도 놓아지지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이제 그런 때가 다 찬 그 베드로에게는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가 할 일을 하고 베드로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는 예수에서 다 고침받게 되는 거고 그 뒤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이때 베드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두 길에서 내가 영적 예수를 따르느냐 육신의 예수를 따르느냐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예수는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말은 들었지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죽어보고 부활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지 이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부활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밖에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나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밖에 없다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베드로처럼 붙잡고 그냥 있으려고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는 때가 되면 그걸 단호히 끊고 가야 이 사람도 이제 예수를 붙잡고 있던 그 소망도 같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같이 끊어지게 되는 거고 그때 이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 끝나고 이게 이 육신적인 예수밖에 볼 수 없는 눈밖에 없이 따라 나섰다가
이제 예수께서 그걸 다 뿌리치고 갔을 때, 우리 뿌리치고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복하게 되면 그만큼 고침이 이제 절정에 달한 것이고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게 됐다가 여러분 안으로 다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에게 집중되었고 예수에게 올인했던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예수가 내가 죽었다 다시 오게 하는 얘기라고는 요즘 그건 누가 알아? 그 관념 속에서 부활한다는 걸 누가 아냐고. 난 살아있는 이 세상밖에 모르는데, 난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 다시 온다는 건 그때 와봤잖아 소용없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내가 목숨을 유지한 채로 예수를 그냥 맞으려고 하는데 예수를 그냥 맞으면 안 되지.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는 거지. 내가 죽지 않고 예수를 계속 붙잡고 있으려면 육신의 예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부활의 세상에 들어가는 거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바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돼요. 순종하면서 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세상 소망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세상 것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정치인들을 보면은 당에 입당해가지고 당대표라네 후보가 됐을 때 후보가 되면 이제 남들로부터 박수 받고 당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만한 마음 생겨가지고 이제 자기 당을 아주 딱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 자기 자신을 그 후보가 되게 한 그 사람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밀어주지 않는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됐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함을 가지니까 그렇게 돼서는 언제든지 다시 또 당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는 그런 여지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나는 여기서 나 혼자 뭘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놓고 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목숨 가지고 계속 살라고 막 버둥거리는 이것이 끊어졌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죠.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건너올 수 없어 이쪽으로. 그때 그렇게 끊어지게 되면. 이게 안 끊어졌으니까 계속 바둥바둥 대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살으려고 하는데 그건 옛사람이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거죠. 불가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왕 앞에 나가는 게 에스더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치워놔도 죽었고 저쪽으로 뒤집어도 죽었고 김 권사님 자기 자신이 환상을 봤더라 꿈을 꿨더라 벤치에 난 죽은 사람입니다 누워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휴지 툭 던지고 가니까 어디다 휴지 던지 하고 벌떡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가다가 또 죽었어요 누워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침 뱉고 가니까 에이 어디다 침 뱉어 하고 또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자기를 깔고 앉더래 그러니까 또 못 참고 또 일어나고 이게 죽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체면에 걸려서 있었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건 이게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리 내쳐도 죽었고 저리 내쳐도 죽었고 이 사람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다 참아도 요거는 못 참는다 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안 죽어서 그렇게 안 죽어서 아직 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본다, 내가 맞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거는 말씀 앞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자기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맞다고, 베드로가 내가 맞다고, 내가 봤을 땐 맞다고. 근데 베드로가 보는 그 세상은 이 세상밖에 못 보잖아요. 이 죽은 후의 세상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못 보는 소경이란 말이죠. 근데 소경하고 눈뜬 자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소경이 본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 주장이 옳다는 주장이 그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세월은 가고 명은 짧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맞다고 주장한다면 그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세상적인 주장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영적인 세상에서 그걸 알고 내가 주장하는 건지 자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영적인 세상 내가 모르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앞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유일한 길인데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하셔야죠. 그쪽 방향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따라 나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따라 나섰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부류, 또는 허다한 무리의 부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도 들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의 제자에 속한 부류. 허다한 무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허다한 무리는 아주 수십만의 군중이 있었죠. 이 제자들의 부류는 12명에서 시작해서 모순절에 가면 50문 몇십 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둘 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예수의 말씀도 제자들의 하는 말씀이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는 말씀이나 전부 다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는 얘기, 그 일관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 얘기 듣죠?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헌금할 때 이거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라고 해요. 금식할 때 여러분들 형제들한테 이갈면서 내가 너 때문에 금식하게 됐다고 원망하면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내 자신 낮추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죠. 바리새인도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 네가 금식 오래 했냐 내가 오래 했냐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한테 깨우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도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행동들이 남한테 보이기 위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지적해 주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 책망의 소리, 그들을 고치는 소리를 듣고 고치면은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겠죠. 따라 나서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고치기를 원치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 먹고 살만하고 남들을 가르치고 잘 보고 있고 이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옛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옛 생명이 아직 다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나서는데, 근데 단지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허다한 무리하고 틀린 이유는 이 제자들은 퇴로가 차단됐어요. 고기 잡다가 더 이상 세상에서 실패자로 나고자로 한 마리 잃은 양이 되어서 예수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으니까 세상 생각이 나더라도 가도 반겨줄 사람도 없고 가도 고기도 안 잡혀. 그러니까 예수의 소망으로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망이라는 것도 예수가 나에게 부활해서 부활 생명을 준다 이 얘기를 들었어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따라 나섰는데, 예수를 따라 나서다 보니까 이 빵도 생기고 무리도 걷는 체험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따라 나서지도 않았죠. 그들은 간헐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책망받고 성질내고 가고 책망받고 성질내고 가고 이랬던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예수에서 고침이 없었고 책망받고 도망가고 책망받고 도망가고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굳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나섰죠. 책망받아도 따라 나서고 걷어차도 따라 나서고 끝까지 따라 나섰어요. 왜? 뒤에는 퇴로가 없기 때문에. 세리 마태 가면 이 세리 세금 악착같이 걷어다가 로마 이 정부에 바친다고 하고서 자기들 동족을 아주 그냥 착취해가는 그런 세리 마태니까 가서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따라 나선 것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이들도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얻는 세상 이득 때문에 따라 나선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 이득,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세상 이득을 보고 예수를 따라 나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게, 구원받은 자가 잘하는 것은 자기 안에 세상 욕심이 없어서 예수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가 예수에서 고침받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생명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예수에서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에 의해서 고침받는다는 거, 이것이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는 바대로 잘 들으시고 이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여러분은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얘기를 들어놓으셨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가서 그때 미리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하고 제가 여러분의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미리 드렸던 말씀을 생각해 놓으시고 그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잘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낮춰야 되겠구나 하고 낮추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들한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근간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 제자들하고 이 허다한 무리하고 그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확연하게 되는 거죠. 허다한 무리는 예수에서 고침받지 못했고 제자들은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에서 3년 동안 고침을 받았고 허다한 무리는 가끔 만나고 병이나 고침받았지 예수를 전적으로 따라서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온전히 고침받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